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7월 11일 금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7장.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오늘은 우리는 양, 주님은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그들에게는 저마다의 소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무리 안에서 똑같이 생긴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물건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각자의 표시를 해두기도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도 학교에서 친구들이 연필이나 필통에 이름을 적어두기도 하고 나름의 표시를 해두었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물건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표시를 해두어야 그 물건을 다른 사람이 가져갔을 때 내 물건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잃어버린 물건이라도 수월하게 되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옛날 이스라엘에서도 이렇게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표시를 해놓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물건에 인을 쳤습니다. 보기 좋은 곳에 자신을 상징하는 문자나 문양으로 표시하여서 혹여나 누군가 자신의 물건을 가로채 가더라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대비했습니다. 그것은 소나 양과 같은 가축들에게도 그리고 주인을 섬기는 종들에게도 동일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는 셀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 천사가 인을 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본문 말씀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도록 하셨습니다.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 종들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하여서 인을 치시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이 쓰여지고 막 읽혀지던 당시의 시대에서는 인을 친다라는 표현이 널리 쓰이고 일반적인 풍습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잘 와닿았을 것입니다. 아마 어디서 물건을 사오거나 가축과 종들을 거래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인을 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종들에 대하여 주인됨을 분명히 하시고자 인을 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물건의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내 것입니다. 내 물건이고 내 가축, 또 내 사람, 내 새끼, 이런 표현들이 우리에게 주는 느낌이 어떻습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그 말로써 이미 경계를 분명히 하는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니까 이것을 함부로 하거나 해친다면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의 소중한 무언가를 다른 누군가가 함부로 대하거나 그것을 가로챈다거나 해쳤을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아마 그것을 해친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렇게 인을 치심으로 소유된 백성을 철저히 지키고 보호하실 것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그것은 인을 치는 것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쓰여지는 표현이고 이것은 구원을 받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일까? 인치심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셨다는 것을 성령님이 보증하십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1장 13절을 봐도 동일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 아멘. 그러니 결국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제가 늘 감사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결국이 제 자신의 연약함, 추악함, 부족함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하심과 신실하심과 완전하신 사랑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일 텐데 그렇다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성령을 받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 삶의 주인이라고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중에 비록 하루라고 하지만 주일에 시간을 내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신앙을 고백하는 일은 너무나도 귀하고 쉽지 않은 일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지켜나가야 할 우리의 정체성이며
또 그 고백은 주일의 예배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뿐인 고백을 드린다면 그것은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긴다면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나의 모든 삶과 행동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 오늘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영광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우리가 어디에 있더라도 늘 지켜보시며 함께 하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시는 그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그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 우리들은 목자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며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그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친히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떤 누구도 빼앗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이 말하고 있는 대로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지난주 반샘을 준비하면서 환난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난이 임하면 어떤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어떤 사람이 그냥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었는지 드러나게 됩니다. 저는 그게 정말 맞다고 느낀 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힘든 시간들이 오면 어떻게든 교회로 돌아오고 어떻게든 기도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을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방황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더라도 제가 다시 돌이키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랬듯이 그 자리에 계십니다.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자녀라 부르시고 내 것이라고 부르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 속에서 지독하게도 방황하고 흔들리며 우리의 모습에 무엇을 보아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을지 그저 부끄럽기만 합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이니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원하시는지 오늘의 말씀에서 아주 잘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또 양이라고 부르시니 우리는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미련하고 약하여 넘어지고 빗나갈지라도 그때에도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씀 앞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귀를 여시고 눈을 여셔서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주님의 부르시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